28가는 바로 선택과 유기라는 말입니다. 선택과 유기.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모든 사람은 택했으면 택함받지 못한 사람도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하셨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되는데 그 중에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만 뽑겠다. 이런 건 선택이 아니죠. 그거는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은 이미 일부를 택하는 것입니다. 이미 일부를 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가 타락해서 이미 일부를 택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자격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택한다 이러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자격이 있는 중에 그 사람의 자질에 따라서 택하겠죠. 그러면 이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조건부 선택이라고 하는데 조건부 선택이 아니라 우리는 무조건 선택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선택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뜻 아래 혹은 뜻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자 작정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 그것이 두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인격체는 두 대상인데 바로 천사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사람은 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의지 가운데 선을 행하고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사와 사람에게만 이 택함과 택하지 않음이 곧 이걸 유기라 하거든요. 유기란 말은 우리가 버려두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버려두심. 그래서 천사와 사람의 선택과 유기의 예정이다. 좀 제목이 길지만 이렇게 다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내용을 보고 밑에 거 잠깐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오로지 그의 사랑에 따른 영원 불변한 작정으로서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도록 예정하셨고 다른 사람들과 천사들은 그의 공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하셨다. 어떻게 보면 조금 앞뒤 말이 어폐가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택함받은 사람들 또한 천사들은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과 천사들은 공의의 영광을 찬송한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영광의 찬송이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보시지 말고 꼭 택함받은 사람들이 찬송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택함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드러내시고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의를 드러내심으로 그의 공의가 찬양을 받으시고 그의 사랑이 찬양을 받으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징계도 하나님께 영광이라고요. 사실은. 뭐 우리는 징벌을 내리고 하나님이 그릇된 것을 잘못됐다 했다. 사실 세상에서 상 주는 것이 올바라야 되죠. 상도 문제죠. 요새 무슨 미국에도 보니까 인류 명문대에 지금 하버드입니까? 스탠포드 UCLA 막 다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언뜻 집에서 보니까요. 전부 다 입시 부정이에요. 입시 부정. 그 미국에서도 그런 입시 부정이 있다. 그러니까 상 주는데도 문제가 많죠. 상 주는데도. 꼭 성적을 열심히 공부해서 사실 입시 부정은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얼마나 아이들이 열심히 애를 해가지고 애쓰는데 공부도 안 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여기 무슨 고등학교 여기 가까운 고등학교 그런 있었잖아요. 그건 상 주는 것도 올바라야 돼요. 그러니까 상 주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상 주심도 우리는 거저 주세요. 맞아요. 그렇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데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데 질서가 있어요. 거저 주시는데 질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 감사하라, 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저 주시는데 질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영광을 받으세요. 예? 하나님이. 그리고 그것으로만 아니라 이제 상을 주는 것도 세상에서는 사실 불공평한 게 많을 수 있어요. 사실 상을 주는 것도. 예. 그런데 제가 그 운전면허증을 옛날에 이렇게 따로 가봐도 좀 제가 너무 의심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게 자꾸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여기도 사사로운 게 있어 보이는 거예요. 제 느낌에. 예, 보니까. 그 보여요. 어느 정도. 어떤 사람 막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어디든지 이 상 주는 거 통과시켜 주는 것도 문제가 많고 벌 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자꾸 이제 요새 이런 게 애아가 저는 그냥 뭐 전에 설교 때는 이런 말씀 안 드리지만은 잘 지금 벌 주는 것도 또 문제잖아요. 죄가 분명한데도 분명히 그런 죄가 있어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그냥 누가 봐도 그 자리에 그렇게 보이는데도 그냥 벌을 안 받잖아요. 또 그러면 그 사람이 벌을 안 받는 거야. 그렇지만은 그 동일한 그 죄를 지어서 그냥 권력만 있으면 아무 죄 지어도 안 잡혀간다. 그럼 가난한 사람은 길 가다 빵 하나 훔쳐 먹어도 그냥 다 구속시킨다. 이러면 공의가 서겠냔 말이에요. 나라에. 안 그렇겠어요? 예. 아주 권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 국회의원이 신호 위반하는 거나 평민이 신호 위반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법이. 한 인간이 신호 위반하면 짐승이 신호 위반하는 거는 또 아니지만 같은 인간은 동등한 인간인데 그 신분이 어떻든 간에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상 주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벌 주는 걸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택함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유기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무슨 말이냐? 택함은 전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9장 22절 23절 먼저 읽어봅니다. 로마서 그 밑에 시작.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긍휼의 그릇이다. 참 너무나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릇을 채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비우는 거죠. 그래서 비운 그릇에 빈 그릇에 불쌍히 여기서 채워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긍휼의 그릇이다. 그런데 우리가 긍휼의 그릇으로 영광의 풍성함을 돌리게 하시는 것과 함께 그의 진노로 능력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은 죄의 싹슨 사망이다.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다. 우리가 태양을 멀리하면 얼어 죽죠. 그거는 태양의 권능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저를 멀리한다고 누가 당장 얼어 죽지는 않겠죠. 그러나 태양을 멀리하면 얼어 죽죠. 그거는 태양의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멀리하면 고통이란 말이에요. 울며 신음하며 이를 갈며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는 게 이게 벌이에요. 이걸 우리가 지금은 잘 몰라요.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요. 하나님 떨어져 있어도. 그러나 아까 우리 무적행도 나왔고 유황 불못이 나왔잖아요. 그럼 딱 한 가지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가장 멀리 있는 곳이에요. 그게 온갖 게 다 있어요. 여러분 태양 하나 없어도 얼어 죽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조물주인데 하나님이 지으시는데 지으신 분이 이제 딱 끊어버린 거예요. 아직은 놔두세요. 아직은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본날 꼭 봐요. 같이 다. 그리고 벼 심으면 다 한 가마니 두 가마니 소출 나와요. 나무에 그냥 놀랍게 사갖고 피는 거 보면 헤아릴 수 없이 펴요. 안 믿어도 다 펴요. 지금은 여기서는. 그러나 하나님이 단절되면 이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그리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멀리 하는 게 다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과 멀리 하는 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 주권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공의의 영광을 찬송한다. 사실상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얼마나 비참해지느냐. 그건 이제 지금 제사학수 사망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그 형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태양과 멀어지니까 얼마나 춥냐. 조금만 그냥 태양이 멀어지면 겨울이잖아요. 조금만 더 멀어지면 그냥 완전히 혹한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태양을 섬기는 거예요. 저 태양이 뭐길래 그냥 밤새 추워서 떨겠는데 아침에 태양만 뽕글 올라오면 그냥 따뜻해지니까. 그러면 우리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의. 그래서 잘 아셔야 됩니다. 죄의 값을 묻고 징계하고 그리고 책망하고 그리고 연단 주시고 이런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될 거리예요. 영광을 올려야 될 거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인데 뭐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왜 저럴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 하나님은 결코 잔인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선택이나 육이나 하나님은 정정당당하고 하나님은 의롭고 하나님은 사랑스러워요. 사랑 가운데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일 앞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로지 그의 사랑에 따라서 이거 다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로지 그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죄의 값을 묻는다고 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이 아니신 게 아니에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우리가 슬픈 거예요. 사랑이신 하나님께 가닿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께 가닿으면 그건 택함받은 사람들의 긍휼에서 그릇이에요. 그러나 사랑받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자체가 같이 합니다. 진노의 그릇. 진노의 그릇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노의 그릇. 그래서 아마 저는 가장 설교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무조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서자. 내가 내 모습을 보려면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을 봐야 내 모습이 보인다. 나도 모른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면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봐주실 때 그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시각이 내 모습이다. 그냥 하나님 앞에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계속 그래 말씀드리잖아요. 경외라는 것은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리할 텐데 죄 지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냐. 이게 은혜다. 죄 지으면 다 도망가는 게 인지상정인데 우리는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나간다. 그러니까 죄 지어서 내가 죽었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 지어도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내 모습 보세요. 죄 지으면 부끄럽고 여러분 사람한테 미안한가 보다 하나님께 미안한 건 얼마 쓰린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참 제가 목사인데 어머 제가 성도인데 어떻게 이랬는가 참 부끄럽거든요. 그러면 부끄러운 게 하나님 멀리하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원이나 이런 데 뭐 기도하러 가고 산에도 기도하러 가고 그래 기도하러 가는 거 보면 다 의자랑하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께 내가 옳아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선택이에요. 사랑의 하나님께.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 택함이 없으면 그냥 멀어져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진노의 그릇이고, 이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것이고, 이것이 불못이고, 이것이 유황이에요. 뭐 성경은 불못 유황하니까 엄청. 그러나 성경은 다 표현을 못할 겁니다. 그거보다 더 심각합니다. 아마 훨씬 심할 겁니다. 하나님과 멀리하는 것은 그대로. 지금은 하나님이 멀리해도 가죽옷을 입혀주듯이 아직 자연을 그대로 노아와 언약을 통하여서 자연의 사시사철에 아직까지 운행을 두시고 징조와 사시와 일자를 그냥 두세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리고 옛것은 지나갔으니 하면서 믿는 성도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다 모아서 오히려 지금보다 더 낫게 하시고
그곳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있는 것조차 싹 다 없애버려요. 남는 것은 불못밖에 없어요. 봄날 꽃도 없어요. 이제 그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더 우리에게 이전에 지나갔다는 것은 더 완성체로 새하늘과 새 땅에 가게 되고, 이제 아까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받았듯이 마지막 백보자 심판, 최후의 심판에서 염소로 분류되는, 그래서 오늘 말은 유기된 백성,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은 지금 자연도 이제는 끝나요. 일반 은총도 끝난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 지상보다 못해요. 그곳은 훨씬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지상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데로 가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다 제가 오늘은 그래서 파츠하듯이 말씀하지 않아도 크게 뭐냐, 사랑의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 그냥 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긍휼의 그릇으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 불쌍히 여겨 준단 말이에요. 그 불쌍히 여겨 주는 게 뭐냐, 가까이 오라 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도, 징계를 내리시는 것도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찬송이 얼마나 더 커야 되겠습니까?